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을 보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열정에는 방해도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식게 만드는 그 찬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방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5장 전반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역사, 헌신도 충만하지만 헌신 속에는 정말 그 헌신하고도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 연약한 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온전한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쟁심에서 또 난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출발한 그 헌신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도를 시험받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가 항상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면 꼭 거기에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가 너무나도 절묘하고 또 경우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방해를 방해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가장 기본이 믿음 생활 시작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거죠. 이 기본이거든요. 주일 성수가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요. 근데 주일 성수가 안 되면 믿음이 자라는데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갔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돌아갔다가 또 갔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안 되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날 피치 못할 일이 생겨요. 정말 피치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주일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고, 그 이유는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지혜롭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최선으로 방법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최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최선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방해에 굴복하거나 넘어지면 사탄은 지속적으로 나의 길을 방해합니다. 이제 내 약점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면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또 결심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또 파고 들어와서 나를 또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오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의 믿음 생활은 이건 안 되나 봐.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영적 전쟁이지 그냥 넘어져서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사로 말하는 미러클하고 세메이온은 좀 다릅니다. 사도들이 똑같이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이것 자체는
우리는 보통 기적으로 보지만 이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하나는 세메이온이고 하나는 미러클입니다. 근데 세메이온은 이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신 일들을 다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는 것들이 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사라고 했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그 기적을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들을 다 기적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치료를 통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낫게 되고 안수하면 낫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안수, 머리에 손을 얹는 건 안수라고 합니다. 안찰, 몸에 손을 얹는 건 안찰이라고 해요. 손을 머리에, 이제 몸에 안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면은 이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 앞에 선포를 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할 때 그 다음 순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가끔 TV에서 어떤 그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치료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탐사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 뭐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그래서 가짜 기적이나 이런 것들, 속임수나 이것을 이제 탐사 보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이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우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된 것을 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행위 뒤에 일어난 결과냐. 이것이 어떤 행위 뒤에 일어난 결과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순히 한두 번 일어난 결과가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결과 뒤에 탁탁 나타나요. 그리고 많은 일이 계속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할 때. 그러면 우연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연은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사도들이 손을 댈 때마다 그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손을 대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이럴 때마다 나타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더 큰 관점에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사도들이 하는 그 공간, 있는 공간, 사역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목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또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반목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신 분에게 그런 말하죠. 편한 곳에서, 갈등이 없는 곳에서, 병이 없는 곳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들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가, 생각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분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이루어진 곳은 질병이 없습니다. 그건 유일하게 천국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 땅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죄악이 있어요. 죄악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는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질병과 고통 이런 것이 또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이 떠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동할 때마다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많은 횟수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횟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많은 횟수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통념상 그 사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워낙 횟수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사람들은 매 사람마다 손을 대거나 안수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반대 입장에서는 영적 지도자들, 다른 이제 그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그런 기득권층, 그 종교인들은, 이 영적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자꾸 폄하시키려고 해요. 뭐 어쩌다 그랬겠지, 또 우연히 그랬겠지, 자꾸 폄하시키니까 그들이 볼 때도 폄하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들도 말로 어떻게 저건 가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들도 사람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이상하게 기도하면 나타나니까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시, 이 말씀이 가지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애매하거나 뭔가 모호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명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또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듣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성령이 지시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한테는 성령께서 말씀하실까? 말씀하지 않으실까? 성령이 말씀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여러 가지 통로로 옵니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꼭 집어서 마치 밑줄 쫙 해주는 것처럼 성경이 밑줄 쫙이 되는 성경 구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버려도, 내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자꾸 반복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자꾸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그 말씀이 리마인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깨닫게 하세요.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생각으로.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으로 오는 생각으로 오는 음성은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헛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탈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갈급하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헛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요. 마귀가 헛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해서는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펴서 성경의 원리하고 이것이 모순이 안 돼야 돼요. 성경의 원리하고 모순이 안 돼야 돼요. 모순이 안 되는 것이 되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이것을 자기가 실행을 해요. 근데 그 근거를 뭘로 하느냐? 내가 40일 기도를 했고, 내가 금식 기도를 했고, 내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 그 철야 기도 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되는데, 그것이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것이든 검증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하는 소리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더라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목사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한 거부니까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항상 명확하다. 본인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그런데 그 본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이것은 객관성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객관성. 다른 사람도 들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그래 맞다 그렇구나 라고 동의가 돼줘야 돼요. 100% 동의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동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군요 라고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는 객관성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신비지만 신비주의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신앙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신령하고 자기 혼자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신비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셨지만 선택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많이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그러니까는 여기 나온 100% 병고치로 나온 사람들, 자기 소망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100% 일어난 건 아니에요. 다수가 일어났어요. 선택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꼭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관점에서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고집 피우잖아요. 이것을 갖고 놀아야 된다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아이들이 밤새 울면서 눈물로 간절히 구하지만 이거 주면은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라고 이야기죠. 밤새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을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노하십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죠. Yes, no, wait. Yes, no, wait. 예도 응답이고 아니오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곳이지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악의 영이 관영하는 곳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내가 고집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죄악이 또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져서 또 기도해서 그곳에 어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여기서도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몇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기적 역사가 가져온 결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첫째는 믿는 공동체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가지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회가요,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를 한문을 오늘 모일 회자 쓰잖아요.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모이는 곳이 모여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야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모이는 곳이에요. 자발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할 거 없을까? 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장소 중심의 교회론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교회 가요. 항상 교회 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 성경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소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고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거, 꼭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고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 이런 마음이 항상 교회의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모여라가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하면 모여볼까, 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뭘 할까, 내가 주님에서 뭐 할까.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혼자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거 같이 하면 어떨까, 주님을 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누구 좀 굳이 하면 어떨까. 마음이 합쳐지는 거죠. 누가 시키는 거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보면,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음을 같이 했다.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인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뿔뿔이 자기는 자기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다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큰 교회가 아니면 웬만한 우리 정도 교회, 100명, 200명,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까지는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됨이 중요해요. 목사님들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지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물리쳐버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뭐 하고 그냥 거의 저 사람 안 따라와도 교회는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지 않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대하는 사람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해서 그 사람이 예스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든 한 마음으로 같이 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유하게 되고, 교회가 더 커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일의 목적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성취지만 교회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이걸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란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것을 말하게 하는 것, 고백하게 돕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하면서 지치면 진정한 의미의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지칠 것 같으면 휴가를 요청하세요. 지칠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너무 지칩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받아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좀 쉬세요.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기가 아닌데 평생 봉사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쉬는 때도 있어야 돼요. 봉사 안 하고 쉬는 때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봉사를 통해서 만약에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봉사는 잘못된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뒤집어 쓰는 봉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뒤집어 쓰는 봉사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쉬게도 해드리고 또 일을 좀 안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일을 만들고 없으면 조금 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한다고 교회를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단 전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 책망하세요. 전도 안 하는 것을.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때 지어진 행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공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딱 한 군데만 남겨놨습니다.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때까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곳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초기 기독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우리 보통 교회 가서 교회가 좀 공간이 있는 교회는 어디서 만날까? 1층 로비에서 보통 약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약속하기로 교회 가면 어디로 가서 만날까? 솔로몬 행각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 행각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랍비들이 모여서 설교하고 이런 공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뭐 했을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곳에 모였으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또 오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성령님의 체험은 성도들을 자발적인 모임의 주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자꾸 예배가 사모되고 모임이 사모되고 내가 셀모임 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가서 기도하고 또 내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다 교회 가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이 공동체를 칭송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칭송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에 그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누구를 칭송했어요? 교회를 칭송했어요. 성도들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앞에 있는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성도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 상종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걸 상종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감히 공동체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칭찬했다 그래요. 거기는 들어가진 않지만 밖에서 교회를 보면서 칭찬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주님의 역사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대요. 결단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핍박했어요. 그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에 꼬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일단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지지하고 교회는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바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다는 거,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칭찬했다는 것이에요. 칭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는 이거 감당하겠다 결심하는 거죠. 핍박하라, 핍박하지 뭐.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로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100% 예수 믿는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 하면서 마음은 교회를 지지하고 몸은 이쪽에 앉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핍박이 오면 나는 감당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호감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호감을 갖는, 나는 교회 가지 않지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그리고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호감을 갖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안티예요. 또 교회를 안 다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 생각을, 호감을 갖는 게 아니고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 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뭔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뭐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일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저 그러냐라는 상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진 않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러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해서예요. 다른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존경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가진 세 번째 결과는, 셋째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14절 말씀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했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나왔다. 여기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믿고 죽게 나왔다는 거예요. 믿고 교회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믿고 죽게 나왔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믿고 죽게 나왔다, 믿고 교회 나왔다.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믿음 생활의 본질은 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해요. 앞에 서서 복종이죠. 그 관계가 주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 말하지 않고 주께 나왔다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살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앞에 살면서 이렇게 항상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믿고 죽게 나왔다라고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죽게 나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 삶에서 이 사람들이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자꾸 교회 안에 더해진 거예요. 더해졌다. 성령께서 교회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몸을 움직이게 할,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자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한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이 일으키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는 진실한 사람들, 복음 안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현대 교회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묻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는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하고 침대 요 위에 뉘어놓고 병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와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지나간다 하네요. 이 길로 지나간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보려고 병든 사람들이 침대채에 메고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는 다 해주지 못해도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자기들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 기적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림자 기적 시키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대단하죠. 나는 그림자라도, 난 뒤에 가서 옷깃이라도,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다. 다 나음을 입었대요. 다 나음을 입었대요. 이게 참 미신 같은 그런 신앙으로 정말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게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믿음은 사실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중심이 있을 때 믿음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미신같이 믿어도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비난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림자를 밟았기 때문에 나왔어, 내가 그림자로 나와서 너도 그림자 밟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객관화하고 법칙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어떤 자기 간절함으로 어떻게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하고 법칙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막 옵니다. 예루살렘은요 고지대입니다. 예루살렘 고지대입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고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계속 고개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병자들이 침대를 갖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고난도 따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성을 자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성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도계인과 그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핍박의 원인이 뭡니까? 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시기심 때문에요. 마음의 시기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마음의 시기심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라면 교리가 잘못되었다든지 뭔가 그런 문제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시기심.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열심을 시기심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면 열심 똑같아요. 헬라어가 똑같이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 젤로스 이것은 시기적 한편 열정이거든요. 열심인데 이것이 가지는 뜻이 뭐냐면 악한 동기를 가진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기심이 그렇게 번역이 돼요. 악한 동기를 가진 열심. 악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품으면 좋은 열심과 열정이 죄가 됩니다. 어떤 열정은 죄가 되는 열정이 있고 어떤 열정은 죄가 아닌 선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동기죠. 나쁜 열정이죠. 여기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시기심이 이들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기심. 남의 사역을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기심으로 비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교리적인 문제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핍박과 고난을 받고 매우 엉뚱한 이유로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고난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만사형통할 것 같잖아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일들이 있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그 연약한 사람의 시기심을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가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딱 그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19절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옥문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을 빼내줍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주의 사자가 가가지고 멀쩡한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그리고는 꺼내주셨는데 이 기적의 역사를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목적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위험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안전한 곳에 가 있으라고 사도들을 꺼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통 나의 출세, 나의 영달, 나의 평안, 나의 어떤 그런 영광, 이것을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자꾸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것을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방향을 끌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잘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출세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고, 내 자손이 어떻게 되고, 사실 이 부분을 대부분 이 부분으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뒤따르는 열매에 불과한 것이에요. 뒤따르는 열매지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도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 그 전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가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거기서 그 짓을 하다가 왔는데 다시 또 거기 또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가서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 좀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안전한 곳에 우리가 좀 쉬기라도 하면 좀 좋지 않겠어요? 우리를 쉴 틈도 안 주고 다시 또 그 위험한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꺼내신다면 안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참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나 또 하라고요?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개척을 또 하라면 할까 내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또 하라면 할까? 그 고생을 내가 또 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개척 2번 안 한다고 그래요. 나를 만약에 다시 40살로 돌아가게 한다면 개척을 하게 할까? 개척 내가 할까? 그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또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우리에게는
내가 결정한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에게 너희들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을 하고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 13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들에게 지시한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말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용어를 보니까 이 말은요,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탈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쫓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이 가능할까요? 마음이 막 뛸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나를 잡으러 올 텐데 빨리 말하고 도망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빨리 선포하고 그 자리를 뜨면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조목조목 설명해 줘라. 이 말하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그 설교를 하실 때 쓴 말이 말하다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게끔 조목조목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모습처럼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잡혀가는데요. 잡혀가가 십상인데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새벽에 그들이 감옥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의 인도함을 받고 나와서 그 명령을 듣고 다시 또 새벽에 들어갔다. 문 열자마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 참 미친 사람들이죠. 즉각적 순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이제는 조금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쉬고 가게 해주세요. 거기 가면 또 위험한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새벽에 들어가서 여전히 가르쳤어요. 새벽부터 난리가 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가서 그 사람들 있나 봐. 감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와서도 보고하기를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꺼내줬어? 아닌데 지금 간수도 모르고요. 거기 감옥은 그대로 우리가 봉인한 대로 닫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화가 나 이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시기심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조심해야 돼요. 시기심 조심해야 되고 또 시기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기도도 안 돼요.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해주시나. 이거죠. 시기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시기심은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과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심의 성품이 들어가면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도 시기심을 못 이기잖아요. 대제사장도 시기심을 못 이겨서 그 짓을 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시기심을 못 이겨서 핍박하잖아요. 시기심을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 의식하는 것,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감옥에서 두 번 갇힌 사람들을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끌어주신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 해결했어요. 다시는 감옥에 안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면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를 하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건가? 나의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건가? 또 하나는 나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가? 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학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경험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순종하는가? 이것이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 서는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